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환영하지만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에서 이렇게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해석하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든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주인이 종을 팔듯 내가 너희를 팔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나를 탓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와 사건의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문제 가운데 구하고 건져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끝내 거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탓하는 것입니다. 조상 탓, 배우자 탓, 환경 탓, 자식 탓,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을 향해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이 말을 보면 아담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두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나에게 선악과를 준 그 여자 하와, 그리고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지금 아담의 이 불평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쩌면 아담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선악과를 내가 먼저 따먹었나?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와가 따와서 먹자고 했을 뿐이다. 또 하와는 내가 달라고 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핑계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분명한 선택권과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말 선악과를 먹는 것을 죄로 여기고 또 그것을 싫어했다면 이 아담은 자신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하와도 먹지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냉큼 받아 먹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도 하와만큼 아니면 하와보다 더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야망과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외로워했습니까? 이를 본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와를 보내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가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었습니까? 그리고 이 하와로 인한 풍성한 관계의 즐거움을 그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괜히 이 여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모든 잘못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며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자 청년들이 이런 남자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남자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아담의 비겁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이 아담을 연민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악과라는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하셨는가? 애초에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것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껏 실제로 선악과의 존재 이유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신실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충분히 묵상하고 또 여러 이 선악과의 존재 이유에 대한 대답들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이 선악과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곳에 두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을 너희가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동산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라는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착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뱀이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한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아담은 어디에 있던지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유일하게 인간에게 제한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야. 아담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이 제한된 존재임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경계와 질서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사실 이 선악과의 문제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면 하나도 속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도 어떤 상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속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트고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원망과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악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선악과의 존재를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인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임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내 인생에 임한 나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올소이다를 외치며 오직 회개로 올바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준엄하게 내 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나에게 불행하다 여겼고 속된 것이라 여겼던 모든 사건과 문제가 속된 것이 아닌 축복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혹시 그게 하나님 탓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렇듯 모든 원망의 끝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결론을 인정하며 오직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그날